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드님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그분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분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드님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지금 몇 절 읽으셨죠? 네, 10절이요. 10절이요. 네, 11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3장 21,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시고 또 예배 함께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물세례, 물침례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물침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강림하시는 그런 은혜가 또한 필요하고 기다린 자에게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마지막 찬양은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후렴 부분이 참 좋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침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님의 강림하신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확신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어떤 노력과 성취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분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이고 그분의 나라 다시 오게 될 때는 심판 주님으로 오시고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서게 될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다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 확신과 확정 가운데 또 심판 가운데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마치 집 나간 우리 작은 아들과 반대하여서 큰 아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주인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경건하고 너무 밝고 너무나 완전하여서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러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 또 우리의 확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예배를 제가 드리고 나서 말씀을 나누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갔습니다. 원래 그렇게 오래 기도하나요?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냐면 수요 기도회, 오늘 모임이 수요 저녁 기도회 맞죠? 제 설교 이 문서에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나셋대학교 수요 저녁 예배 이렇게 적었어요. 원래 그런 제가 경험이 있었거든요. 청년부 때 저희 청년부 당시 열심히 저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수요 예배를 꼭 갔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 이름이 수요 기도회예요. 그리고 금요 예배는 금요 철야 기도회예요. 근데 철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끝나면 인사하고 축도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기도회, 이것이 전통이었으니까 3일밤 기도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걸 보면서 큰 도전이 되었고, 여기에 이름은 정말 기도회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개교회 목회자로서 도전이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나사렛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소리, 목이 막 다 쉬어가는 그 마지막까지 제가 버티다 이제 갔는데, 또 나사렛 대학교에서 기도하다 저도 갔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 정도 아마 기도하지 않았나. 제가 오늘 올라오는 길에 어떤 자매님이 오늘 몇 시에 끝나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한 9시 좀 넘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에게 부탁한 거는 한 20분에서 25분 설교인데 그 이후에 아마 기도회가 길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마음이 좀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되도록이면 짧게 요점만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복음입니다. 물침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죄 가운데 많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약한 모습을 살아가는 저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그냥 우리의 설교의 한 주제, 성경의 어느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인 것에 대한 경험,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물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요 모든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구원주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안에 교회에 입문하고 공동체에 들어온 자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씨름하는 자,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하는 것마다 사실은 그 죄 덩어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자각하는 무기력함과 완전한 죽음 안에 그때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년 예수님의 승리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는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기뻐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바로 다음 단락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한 30세쯤 됐을 때 사람들은 그를 요셉의 아들로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그의 아버지는 엘리오 위로 쭉 한 77대를 위로 올라가서 결국 아담에까지 이르게 되고요. 아담을 표현하기를 딱 수식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담,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건너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어요. 강림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 역시 성령님이 강림하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갈릴리, 유대, 두로와 시돈 이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어요. 근데 광야를 본인께서 아이디어가 있어 광야로 가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오늘 악마라고 표현됐는데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악마, 거짓,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그 사단의 수계, 마귀의 수계,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악마, 귀신 얘기할 때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마귀라고 얘기하고요, 악마라고 이야기하고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존재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 마귀는 어디에 나타났던 마귀입니까? 저 아주 우리가 셀 수 없는 시간, 저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이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뱀의 모양으로 사단이, 마귀가 다가오죠.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다 씻음받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를 가진 것 같은 동일시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안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딜 가셨다고요? 광야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악마를 대면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줄이셨어요. 고프셨습니다. 첫 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악마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돌더러, 광야에는 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돌더러 빵이 되도록 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 너는 반드시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그래도 돼.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줄이신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어요? 밥을 먹으셔야 돼요. 빵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네, 돌을 명해서 빵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역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시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묘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럼 먹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는 뭐 추수할 수 있는 뭐 식물, 곡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너의 공급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셨죠.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광야에서 본인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드님을 자청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빵을 먹어라, 이런 음성이 아닌 거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너의 창조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구원자니 너의 모든 필요를, 너의 먹을 것을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필요들, 먹고 마실 것들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험일 수 있어요. 어떤 시험입니까? 너의 삶의 필요들을 내가 공급해, 내가 자력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긴 살지만 때론 염려도 오고 걱정도 될 때 그냥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염려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찾아가거나 나 자신의 어떠한 방법, 수단을 찾아가겠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으로 강림한 예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과 제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같은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혼의 생명을 그분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냐 라고 하시며 누굴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시는 하나님 본인 당신을 주셨는데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선교단체 간사로 10년을 살았지만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재정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구걸하거나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공급하실지 모릅니다. 예전에 있었던 어떤 친구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어떤 또 기회가 내게 올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그 방법을 아셨던 거예요. 본인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여러분, 악마가 예수님을 이제는 아주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내가 나한테 절하면 여기 있는 모든 세상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권세, 그리고 명예, 그리고 부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죠. 그리고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한 아주 기업의 CEO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좋은 환경과 복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져서 자기 이름을 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지금 도전을 받고 계시죠. 예수님은 본인께서 감당하신 사역이 있으셨어요. 십자가로 가셔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필요했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신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단이 말하기를, 악마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나 명예나 또 영광 이런 것들은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부귀와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부정과 불법과 같은 방법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크리스찬조차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순간만큼만 내가 잠시 눈 감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나 또 일을 하면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제가 호서대학교 98학번인데요 제가 체육학과를 나왔습니다. 학부를 체육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제가 학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숙사 사감님과 또 학생처장 되시는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번 총학생회장 선거가 있는데 후보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내가 나오면 단독 후보로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가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내가 추천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숙사에 갔더니 거기 사감님께서 여기에 지금은 까먹었는데 이렇게 기숙사 전체를 이렇게 담당하는 이런 것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체육학과고 이러니까 좀 아이들에게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이제 생각을 하셨는지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주님, 제 원컨대 주님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너무나 흥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 그때 아주 신입 학생이었어요. 군대 갔다 온 예비역이었는데 나이는 제일 많지만 선교단체 그 기간으로는 훈련받는 기간 제일 어렸어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에게 가서 간사님, 제가 이번에 이럴 제의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하는 게 어떨까.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선교단체에 와서 훈련받기로 했으니까 조언을 드립니다 했더니 우리 담당 간사님 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학사역 그 리더 되는 남편 간사님에게 말해서 그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나는 형제가 지금 그런 지위에 오르는 것보다 지금 신앙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캠퍼스 안에서 리더로 섬기거나 더 양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대학사역 리더 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캠퍼스에서 뭐 학회장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흔쾌히 허락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심 실망하면서도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순간에 훈련받고 알아가야 하는 것은 어떤 학교의 뭐 어떤 섬김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을 그분이 정확히 보았던 것이죠. 제가 그걸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우리 수험생이 되잖아요. 그럼 수능을 앞두고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고3 학생들이 예배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인데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하니까 또 주일에도 학원을 가야 하니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잠깐 이와 같은 공부와 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얻으면 또 대학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 이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어떤 권세, 영광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경배하고 절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앞에 두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절하는 것이고 경배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른 것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두 번째 승리를 바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이 방법으로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겨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고 경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시고 너의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구출해 줄 것이다.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시험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들었을 때 악마가 하는 이야기를 뭐 뿔이 달린 악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지금 성경의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끝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받쳐줍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증명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내가 좋은 성적을 얻음으로 어떤 자리에 감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단이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크리스찬으로 자연스럽게 인정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기적과 표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향해서 시험하는 것은 바로 사단은 나의 어떠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마치게 되고 악마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 세 가지 전부 공통적인 것 무엇이냐면 너의 삶의 중심은 내가 있다. 내 삶의 중심의 경향성대로 살아가는 것, 너의 삶의 필요를 내가 채우고 너 자신을 내가 증거하고 내가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조달해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 아담의 모습인 거죠. 자기 중심적인 자기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셨다고 얘기했죠. 그 빵에 대한 갈급함이 없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고통, 감정, 배고픔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느끼신 청년 예수님이신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또 어떤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분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사람이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이 믿음은 주어진 것인데 그럼 앞으로 삶 가운데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향한 싸움인데 그것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이 전신갑주가 계속 여러분의 머리와 삶 가운데 계속 취해질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가는 곳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면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아마 또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자,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던 그 한 곡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 부분 우리 함께 좀 후렴 우리 찬양팀 나와주셔서 찬양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좀 기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사렛 하고 여러분,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캠퍼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 전 선교단체 간사로 있으면서 제가 이곳에 왔던 몇 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나사렛 대학교 정남수 기념관 5층, 6층 맨 꼭대기 올라가 보면 여러분 개인 기도실이 있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방마다 골방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가 좋아서 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은 분들의 글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도전되고 거기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초청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리타이어, 은퇴하시고 하셨던 사역을 멈추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교제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사역하는 것보다 말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로부터 수요 기도에 나오는 저희들이 이제는 여러분이 흩어져서 여러분의 방에서, 그리고 때로는 캠퍼스의 어느 공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결정하시고 그 시간을 정하셔서 주님을 향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내가 젖고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 여러분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가요? 감사합니다. 여기 찬양팀 싱어들은 본의 아니게 다 일어서셨어요. 여기도 포함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신디 분도 믿음 안에서 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삶의 공동의 예배가 이렇게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캠퍼스에 있을 때 예배에 오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서 교제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힘으로 능력으로 사역하시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귀의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헌신하며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며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의 예배가 즐겁고 은혜와 또한 충만함이 있지만 저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뒤로 하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개인의 기도자로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이뤄가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 저들의 자리자리마다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 위에 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한번 더 간절함으로 고백합시다.